걸작품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일본에 나카라이 무네타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나카라이 무네타마 선생님에게 어느 날 밤에 한 노파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꼭 상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근데 한밤중에 찾아온 노파의 이야기가 좀 궁금하잖아요. 말씀해 보시라 했더니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귀하게 키웠는데 이 아들 녀석이 문제가 하나 있다고. 문제가 뭐냐? 도벽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자꾸 훔쳐요. 훔쳐와서 막 집에다가 쌓아두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물건을 훔치는데 이 어머니로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아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겠죠. 내버려두면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고를 해요? 아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게 뻔한데 이 못된 버릇을 좀 고쳐야 되는데 자기는 방법이 없으니 우리 유명하신 우리 나카라이 선생님은 그래도 지혜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다.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녀석 도둑질 못하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나카라이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만 기다리시라. 그래서 조제실로 들어가서 약을 지어왔어요. 약을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한번 먹여보라. 아들의 도벽이 고쳐질 때까지 내가 약은 얼마든지 다 지어줄 테니까 아들의 도벽이 고쳐질 때까지 이 약을 계속해서 먹여라. 그리고 돌아갔어요. 후에 이 나카라이 선생님의 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수가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약 내용이 뭡니까? 제가 여태까지 의학을 오랫동안 배우고 선생님 옆에 있었는데 도둑질을 낫게 만드는 약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나카라이가 대답을 합니다. 야, 나도 도둑질을 멈추게 하는 약은 들어본 적이 없다. 다만 내가 지어준 약은 기침나게 만드는 약이다. 기침나게 만드는 약,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자꾸 기침이 나면 밤에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침이 자꾸 나니까 도둑질하면 들키니까 도저히 도둑질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아무리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카라의 선생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기침을 자꾸 하면 도둑질을 못하니까 도둑질이 결국엔 끊어졌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나타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맥주감사주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시는 이유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삶이 쉽게 전환되지 않으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뭔가를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맥주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가장 유명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음이 유월된, 패스오버 됐다고 하죠. 유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유월절을 지난 이후에 49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77절, 77에 그렇죠. 그래서 77절입니다. 49일.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49일 지나고 나서 지키는 절기라서 50일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의 그 오순절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를 또한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의 3대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겐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광야 시절을 지나면서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여기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이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다 같은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농사를 잘 짓지 않으니 이 시간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계획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걸작품으로 사는 길인데, 늘 설교 전에 제가 늘 이제는 너무 습관처럼 돼버리셨죠. 제가 목회하는 내내 거의 모든 시간을 설교 전에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축복하죠. 저는 이 인사가 형식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진정한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걸작품에 관한 이야기는 에베소서 2장 10절로 넘어가시면 명확하거든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가 뭐예요?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라고 이어서 말씀 나오는데,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포이에마입니다. 이것은 시를 지었다라고 해서 포엠으로부터 나온 포엠의 원형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미국 성경, 영어 성경 중에 NLT 버전,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 여기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뭐예요?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굉장히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가 우리 모습이다.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우리인데, 이 걸작품인 우리가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걸작품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걸작품으로 사는 길, 첫 번째는 뭐냐? 감사다. 걸작품으로 사는 길, 두 번째는 뭐냐?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걸작품으로 사는 길, 세 번째는 무엇이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걸작품에 딱 걸맞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을 불완전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걸작품의 삶의 가장 처음이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될 것은 부족할지라도, 불완전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원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 잘 후원하고 극진하게 섬기고 그렇게 했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것들이 사그러졌나 봐요.
어느 순간 이 사도 바울로부터 좀 거리를 두었거나 혹은 잊어버렸거나, 그런데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싹이 났어요. 이제 조금씩 자라나는 것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좀 민망했는지, 이것을 위해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요, 당신들이 이것을 생각했지만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다. 뭐가 감사해요? 싹이라도 나고 있는 것이니 감사하다. 아니야. 기회가 없어서 그랬을 거야. 참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나고 있는 이 작은 모양이라도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뉘앙스하고 똑같거든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계속 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잘 때야 이놈들아, 이 천인공노한 녀석들,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마음은 온유로되 뭐라 그래요? 육신은 약해서 그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신했던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도 책망하지 않으시죠?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헤아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좀 소홀하고 좀 멀어졌지만 지금 내가 듣고 보니 그 마음이 싹이 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의 상황도 완벽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있으니 완벽할 일이가 뭐가 있어요? 자기를 도와주고 섬기는 빌립보 교인도 완벽하지 않고 자기도 완벽하지 않는데 오히려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감사는 완벽하지 않은 것을 놓고서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는 완벽하지 않은 것을 놓고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걸작품의 삶, 걸작에 걸맞는 삶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고스란히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지요.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완벽합니까? 교회 완벽하지 않지요. 완벽하면 교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보십시오. 가정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지요.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는 완벽합니까? 그렇죠.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일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터도 문제가 있고 사업장도 문제가 있고 가정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우리의 삶은 씁쓸한 불평거리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만 생각하면 늘 불평하죠. 하나님 뭐 하시나, 그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러죠? 하나님 뭐 하시나, 지금 저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다리라도 부러뜨리시든가 벼락을 치시든가 뭘 해서 깨닫게 만드셔야지 하면서 나는 마음 가운데 불평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과도할 정도로 감사로 버무리셔야 돼요. 감사로 완전히 절여버리셔야 돼요. 절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청 담글 때 있잖아요. 청 담글 때 설탕을 얼마나 쓰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넣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넣으면 이 안에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원재료에 아주 좋은 것들만 바깥으로 드러나고 씁쓸하고 시고 이런 것들 웬만하면 안 드러나잖아요. 거의. 그리고 먹어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거의 설탕이에요. 그냥 단맛이에요. 여러분이 감사로 여러분의 삶의 연약한 것들을 완전히 절여버리시고 버무려 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야곱의 가정 같습니다. 완전히 콩가루가 되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찾으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콩가루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기만 하면 되네요. 그죠? 이걸 가지고 뭐라도 만드실 수 있으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제 스스로를 보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은 상한 심령 찾으신다 그랬는데 저는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완전히 부서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것들을 감사로 버무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걸작품에 맞는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교를 당장 멈추십시오. 부족한 이유를 찾으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항상 문제투성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안 되는 이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찾으실 수 있을걸요? 그 불평, 불만의 심령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죄악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여건들을 먼저 감사로 채우시고 감사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흔하지만 아주 유명한 농담 하나가 있죠.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60살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해로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같이 산 60살이 되었던 동갑내기 부부가 있는데 너무 잘 살았나 봐요.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부부에게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았다. 내가 각자 소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면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원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우리 같이 잘 살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천사에게 슬쩍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하고 독대하실 수 있냐고. 잠깐만 저하고 독대하실 수 있냐고. 저 마누라 좀 옆에 두시고. 그래서 천사가 따로 독대를 하지요. 물어봅니다. 소원이 뭐냐?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저는 이 여자하고 40년 살았는데 너무 힘듭니다. 40년 살았으면 됐지. 이제 좀 새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남은 평생은 저보다 한 20살 어린 여자하고 살게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천사가 거듭 묻지요. 정말 그게 소원이냐? 그래도 괜찮겠냐? 괜찮습니다. 천사가 난감해하다가 너무 원하니까 소원을 들어줘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남자가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농담이죠. 아내는 여전히 60세고 자기는 80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부터 감사를 해야지 불평, 불만에 기반해서 뭔가를 좀 하려 보면 그때서부터 망가져요. 여러분, 불평, 불만에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의 상태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해보십시오. 뭘 해도 문제가 됩니다. 화가 나셔서 여러분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평이 가득 차서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똑같이 평상시에 설거지 할 때하고 소리가 다르죠. 덜그덕 덜그덕 거리죠. 그러다가 분명히 10중 8구 그릇 하나 그냥 깨먹습니다. 그릇만 깨집니까? 손도 비죠. 피가 철철 나요. 그러면 또 불평이 나오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일이 됐다고. 사실은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불평 불만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감사하십시오.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면 그때서부터 걸작품에 걸맞는 인생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걸작품 하지 마시고 걸작품에 걸맞는 인생이 되시려고 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두 번째, 걸작품으로 사는 길은 만족하셔야 됩니다. 자족하셔야 돼요. 걸작의 인생은요, 자족하는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1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배웠노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족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일체에 뭘 배웠어요? 비결을 배웠어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족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지,
자족하는 것은 여건으로부터 오는 거지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듯이 익히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내 몸에 체득시키려고 하셔야지 되는 것이지, 무언가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족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고되게 배우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되는 건데,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지? 나는 왜 자족하지 못하지? 이렇게 물음표만 던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걸작품의 인생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자족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테니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웃음과 여유와 유머를 장착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삶에 웃음이 있는지, 내 삶에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웃음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자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가장 흔하게 만족할 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잘 드셨습니다.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만족한 사람만 웃습니다. 불만족한 사람이 웃습니까? 웃지 않아요. 문제가 여러분 다 해결돼서 웃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웃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돌보실 걸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또 뭐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당장의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웃을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가 다 뽑힌 다음에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시가 좀 있으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역 감당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신 여러분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상황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웃음으로 받아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유머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고 만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족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부터 이야기를 듣겠죠. 얼굴이 밝아졌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굴이 좀 밝아졌다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로 듣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밝은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 그 사람은 참 밝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항상 유머를 잃지 않아요. 웃음을 잃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불평과 불만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관계를 좀 잘 돌아보셔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자족하시려면 기대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당신한테 실망했어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당신한테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불화의 원인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불행의 크기도 커집니다.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큽니다. 뭘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주면 고마운 거지.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뭘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십니까?
속 안 썩이고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그냥 잘 살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이만큼 한 거예요. 기대가 이렇게 크니까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면요, 여러분, 반대로 감동이 커져요. 아니, 네가 웬일이야? 왜 일찍 들어왔지? 이런 거예요. 왜 갑자기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지? 이거 하나에도 감동이 커져요. 그런데 기대를 나 혼자 이만큼 해놓으면 뭘 하나를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기대는 이만큼인데 요것만 하니까. 기대가 없어져 버리면 이건 부부관계나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다 똑같은데, 기대를 안 하면 감동이 커져요.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커지고요. 주로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주관이거든요.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스스로가 이만큼 만드는 거예요. 상대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건 자기 주관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만큼 풍선 부르는 거죠. 상대는 이만큼 해주겠지라고 해놓고 이거 안 해주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스스로 이렇게 풍선 많이 불어놓으셔놓고 상대가 이 풍선만큼의 크기만큼 채워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고 좀 더 여유롭게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2025년도 하반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고 자족하며 웃음과 여유를 잃지 말고, 특별히 관계 속에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해야 될 거라고 그 기대를 여러분이 그냥 품으세요. 내가 할 기대, 내가 해야 될 거야. 그건 바꾸시면 삶 가운데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선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 하나만으로 보면 되게 멋있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 그냥 거기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대강 사는 사람이 아니야. 대강 내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핑계대지 않아.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생을 마친 이회수라고 하는 소설가 있죠. 유명했던 소설가. 이분이 했었던 이야기 몇 가지는 제 마음 가운데 늘 기억이 남습니다. 가끔씩 수첩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들어오면 한 번씩 곱씹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을 경우에 프로들은 자책거리를 찾아내고 아마추어는 핑계거리를 찾아낸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있죠.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산비탈을 오를 때에 그들은 혹시 평지에서 800일을 하고 달디단잠에 빠져있지는 않았는가? 때로는 나태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나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래요. 우리는 어찌 보면 지난 반년의 시간이나 혹은 평생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핑계거리와 싸우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핑계는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1980년도에 테니스 스타였던 존 맥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테니스에서 메이저 대회 12번 우승한 당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가장 최정상급의 기량을 발휘했었던 사람이 이 존 맥켄로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실력, 대단한 실력과 또 반대로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핑계의 제왕이었습니다. 경기에 졌다 하면 뭐 하냐면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인가 하면 아주 기가 막혀요. 열이 잠깐 경기 중에 올라서 졌다. 아니 경기하면 당연히 몸에 열이 오르죠. 그것 때문에 졌다. 멀쩡한 허리가 아파서 졌다. 사람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부담스러워서 졌다.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기사가 좀 내 마음에 불편해서 졌다. 최근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연애를 시작했다 그래서 신경 쓰여서 졌다. 시합 직전에 식사를 해서 졌다. 몸무게가 좀 늘어서 졌다. 몸무게가 좀 빠져서 졌다.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졌다. 연습을 너무 적게 해서 졌다. 가장 황당한 것은 카메라맨이 헤드셋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툭 하고 내려놨대요. 그런데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서 땅에 진동이 울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졌다. 존 맥켄론은 메이저 대회에서 12번이나 우승한 최고의 선수였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가 졌을 때,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남의 탓을 하며 핑계거리를 찾으며 보였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2025년도 하반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대충대충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왜 그렇게 허비합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헌신해서 나아가야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지 거기에서 생기가 나오고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걸작은요, 대강대강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설렁설렁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걸작은 최선을 다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지하철 1호선, 인천행으로 가고 있는 서울에서 있었던 지하철 1호선이었는데 신도림역에서, 요즘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 요즘에는 지하철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안 계시죠. 이거는 뭐 불법이라 그래서. 근데 물건 파던 그 시절에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2개를 들고 탔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헛기침을 크게 2번 하더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함입니다. 뻔하죠?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건을 꺼내요.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칫솔입니다. 이거 뭐 하려고 가져왔을까요? 팔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팔아도 되겠죠, 그죠? 팔려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인데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예,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뒷면에 영어로 써져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잘 됐을까요? 예, 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보서 재밌긴 하지만 이 물건 자기한테 쭉 돌리는 거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 굳어 있습니다. 굳은 얼굴에 손님들에게 다 돌린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눠드렸던 칫솔을 다 거두어요. 근데 다들 궁금은 하잖아요. 몇 개 팔았을지. 쭉 해서 다 거두었는데 이야기합니다. 결국 4개가 팔렸어요.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갑니다 하면서 가방 들고 다음 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웃느라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인터넷상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음 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칫솔 4개밖에 못 팔아도 우리에겐 뭐가 남아있어요? 다음 칸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2025년도 이전의 칸에서 얼마 좋은 성과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우리에겐 다음 칸이 남아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걸작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쉬는 것도 중요하고 여유 있는 삶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시간들을 헛되게 낭비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이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내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가치가 있을지라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수용자의 삶일지라도 여전히 편지 보내며 기도하며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핑계거리들을 찾아갔겠죠. 저는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핑계들에 숨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과 같은 걸작의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5년도 하반기 사랑하는 즐거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걸작품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시고 자족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며 웃음과 여유를 가지고 계시고 너무 특별히 관계 속에서 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만족하며 주어진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을 때 2025년도 마무리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